역대하 2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그의 그의 조상 조상 다윗의 다윗의 모든 모든 행실과 행실과 같이 같이 여호와 여호와 보시기에 보시기에 정직히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역대하 전체 말씀의 제목으로는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기하 개요 부분을 보시면 역대상하고 개요가 비슷한데요. 역대상의 기록이 다윗 임금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역대하는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또 몇 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조서로 이렇게 마지막 구절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마쳐 맺고 있는데 어,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역대하에서는 굉장히 생략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왕들, 남왕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역대 상하에는 북왕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한 아합왕 뭐 이런 것 얘기들은 별로 안 나오고 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회복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정착하고 있고 왜 왕정 시대를 열어주었는지,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들 속에 또 일곱 족속 31 왕과 같이 전쟁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대부분 살고 있거든요.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뭔가 약소 국가니까,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의 국가니까 얼마나 약해요. 그러니까 강대국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동맹을 맺다 보니까 강대국이 섬기던 우상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 국가가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고 난 뒤에 북쪽은 거의 100% 왕들마다 다 우상을 섬겼고요. 또 남쪽 유다 왕국도 8명 왕 빼고는 다 시대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왕권에 취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축복한 그 내용에 취해서 에이 뭐 저 산당들 신당들 열어줘 봐야 뭐 이 왕권 내가 이렇게 강한데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 오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들이닥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흐려진 겁니다.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막 약속 붙잡고 일천문제를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결과로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1차 기환, 2차 기환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배경이에요. 돌아왔는데 빨리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미적미적 되고요.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 잡은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쯤 지났을 때 다윗 왕조는 쇠퇴했고 이스라엘의 국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거의 뭐 이렇게 힘이 없을 정도로 별볼일 없은 상태가 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도 거의 사라지고 제단도 사라지고 또 성전을 지었지만 예배의 중요성도 사라지고, 이런 100년 후의 역사적 상황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우리의 조상, 특히 다윗 임금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궤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 준비를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강했던 역사가 있다. 그 이후에 솔로몬도 그랬고 또뭐 히스기야도 그랬고 또 요시야 왕도 그랬고, 이런 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에 메시아 오실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땅이니까 그렇다. 이런 약속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에스라 선지자의 가슴 속에 있는 메시지가 역사서로 기록이 된 게 역대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과 요아스 왕과 아마샤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역대기 하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유다 말기의 왕들의 실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상을 장려하고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은 이런 왕이 있는데 그 왕들 시대를 봐라. 하나님이 여지없이 축복의 문을 여셨다. 지금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성전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역대기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다 역사서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첫 왕,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 그 왕들이 세워졌던 모든 과정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까지 기록이 총 6권이죠. 상하로 나눴으니까. 원래는 한 권씩이었는데 이 역사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 상하는 언약궤 옆에서 잠들었던 어린 사무엘이 벌써 어릴 때부터 언약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광야를 통과하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내용이 담겨 있는 언약궤잖아요. 궤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 안에 보관했던 물건들, 십계명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먹었던 그 담았던 항아리, 이게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신다.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 그 약속이 뭐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 약속을 붙잡고 전쟁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광야의 삶처럼. 그 약속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성전도 짓게 하고. 그런데 정작 궤짝은 붙잡고 가는데 언약궤는 붙잡고 가는데 언약은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과 동맹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정략 결혼하고 막 왕권을 동원해서 국가를 부흥시키는 데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힘을 들이는데 영적인 서밋이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서밋은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왕이 되는 거, 대통령이 되는 거, 대그룹, 전 세계의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거, 이 정도 되면 세계복음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 전체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이 개회에서 붙잡을 내용이 그 훌륭한 왕들도 안 된다.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근데 지금 역대기 상하는 왕들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는 겁니다. 왕들도 안 되고 선지자들도 안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도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잖아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지금도 똑같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무너진 실패로 돌아가는 그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 돈이 있으면 되고 공부 잘하면 되고 성실하면 되고 인맥이 있으면 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고 또 아파트 값이 뛰는 목 좋은 데 가서 집을 사서 앉아 있으면 되고 또뭐 금융에 투자하든지 주식에 투자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내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런 시설이나 금융 시스템이 돈을 벌어가지고 나한테 계속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여행 다니고 먹고 노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려동물이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먹을 거 주고 따뜻한 집에서 도와주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조건을 갖는 거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길이거든요. 여전히 시대와 역사는 바뀌는 것 같지만 메시지는 똑같아요. 예전에는 뭐 밭, 논, 땅이 많아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자산이 많아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뭐 이제는 돈도 아니죠. 그 암호화폐 같은 거,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몇백 개 있으면 뭐 몇백, 몇천 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는 대상은 바뀌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이 물고기처럼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사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대로 살면 망하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이 무섭냐면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직한 방법을 가져오라. 그게 벌어지는 것이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점점 상위층은 돈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이 잘 안 되니까 뭐 점포도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되고 하니까 건물들도 굉장히 가격이 싸지고 건물주는 은행에서 돈 빌려서 건물을 지었는데 갚을 돈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은행에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몇 차례 나오면 어떻게 되죠? 싼 값에 돈 있는 사람이 현찰로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를 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 소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당장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악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한 적개심들이 생겨서 그런 일들이 소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살인도 하고요. 이유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뭐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아프리카에 가보면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먹어서 죽는데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러니까 마스크 이런 것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면역이 더 빨리 됐어. 죽을 사람은 다 죽고 벌써 코로나 통과한 나라들이에요. 못 사는 나라. 인도 이런 나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녘으로 해서는 이미 거기는 가치관적으로 국가가 나의 개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이래서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에서 마스크 쓰라 그래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퍼져서 금방 자연 면역이 됐거든요. 우리 같은 나라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국가의 힘으로 통제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번지게 막아놨는데 결국은 제일 느린 거예요. 사회 복귀가. 아이러니하게. 참 신기하죠.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복잡한 것 같아도 왜 인생에 문제가 왔냐?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다. 그것은 내가 떠난 게 아닌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떠났던 그 원죄,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단이 제시하는 가치를 더 붙잡았던 그 교만 때문에 들어온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그 다음 후손들이 출생해서 살다 보니까 물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지식이고 배경이고 문명이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발전했는데 지식의 총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사회 시스템은 발전했는데 자살률은 옛날보다 더 높아요. 대도시가 더 높고요.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높습니다. 의외로 부자들이 자살률이 더 높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가치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의 노력으로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들과 인간들과 세상을 멸해버리고 강아지를 새로운 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아지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서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법으로 재창조의 방법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목표로 복음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잘 되는 거는 기본이에요. 잘 안 돼도 돼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신앙 행위를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데 자꾸 신앙 행위를 가리켜요. 신앙 행위를 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면 바리새인 만나거든요. 유대인. 이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했어요. 왜냐하면 장악할 만큼 막 얼마나 인생곡을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도덕적 완성도도 높아요. 막 우리는 뭐 성경 이렇게 안 읽잖아요. 그들은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암송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실천 내용을 자기의 삶에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는 뭐 그냥 죄 사해 주셨다고 하니까 뭐 죄인지 아닌지 뭐 구분도 안 하고 막 하는데 돈 된다 그러면 막 남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소비도 그냥 싼 거만 하지 그 싼 거를 내가 획득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구멍가게는 이제는 다 없어졌잖아요. 대그룹이 만든 그 아주 편리한 쇼핑센터 그리고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물류센터에서 완전히 이제는 유통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점점점 싼 가격으로 사기를 원하니까 누구를 목을 죄겠어요? 물건 만드는 사람한테 더 싸게 내놓은 제품을 더 싸게 내는 기업들 물건을 팔아주는 거예요. 마진도 없애고. 그러면 죽죠. 그러니까 배달은 또 새벽같이 해줘야 되니까 점점 돈은 적게 주는데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또 쿠팡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걸어놓고 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노동을 하는데 가치는 너무나 조금 받는.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회사들은 없어지니까.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1등만 살아남고 2등부터 꼴찌는 다 꼴찌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게 올바른 세상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본주의는요,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만 계속 부자 되고 나머지는 부자가 안 되는 상태로 가는 거죠. 이거를 아이들이 살면서 느끼면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해봐도 안 되는데. 이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공산주의는 됩니까? 똑같이 생산한 걸 똑같이 나눠가지고 똑같이 살자. 말은 그런데 독재자가 다 가졌죠. 더 나쁜 놈들이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상식적인 면에서 이 세상을 유지하는 규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뿐이지 거기에 인생을 걸면 어떻게 되죠? 재앙이 옵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왜 가족을 이루고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이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모든 노력이 제가 아까 우습게 얘기한 대로 해선자가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때도. 은혜 받을 때도 그것만 은혜 받는 겁니다. 병든 사람은 병 낫는 쪽의 메시지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해 드려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한 번도 안 붙이고 모든 공예배에 다 나가고 모든 헌금과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그런 분일수록 집에 어려움이 더 많아요. 자녀들 오히려 그 엄마가 믿는 신앙 안 쫓아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믿어져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면 죽인다. 그래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저 억압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권력 때문에 내가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이 사람이 헌신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항상 밀리잖아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 할까? 그래도 안 해요. 자식에게 이혼, 저 통장 어디 어디 있고 건물 땅 어디 어디 남겨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그것 때문에 산다면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서의 메시지 오늘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개요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이유. 제가 전에는 다 설명하느라고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충분히 설명하려고 청년 다락방이나 산업인 현장의 다락방, 성수용 다락방은 이 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각 성경은. 근데 이 천왕동 다락방에서는 이제 1대지, 복음 1세대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역대기하 메시지,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1세대, 먼저 복음받은 1세대 부모님들이 이 역사,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느 족속이고, 무슨 일을 했고, 뭐가 실수했고, 다 알면 좋겠지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 중에 이 에스라 선지자가 특별히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를 강조하면서 놓쳤던,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에 100년쯤 지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에서 역사의 내용을 들어서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가, 우리도 붙잡으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왕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왕을 설명할 때 다윗의 마음과 같이, 오늘 히스기야를 설명하는 내용을 성경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에스라가 그렇게 다윗이 붙잡았던 약속을 붙잡았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죽였지만 다윗은 선지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섬겼고, 그 제사장들이 섬길 성전 짓는 것이 왕이 돼서 해야 할 가장 큰 소원으로 붙잡았던 인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다윗의 마음을 가졌던 왕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히스기야, 요시야가 나중에 또 부강하게 됐을 때 똑같이 솔로몬이 했던 실수를 또 저질러요. 봐라, 우리 창고에 금은보화가 많지, 무기도 많아. 그거를 보고 사신으로 왔다가 간 바벨론의 사신이 왕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히스기야 이후에 역사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그게 사실이 전부가 아닌데 그게 나 때문에 된 줄 알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죠? 나 명품이 있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진짜 부자들은 명품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 끌어올까 봐. 친척들이 빌려달라고 할까 봐. 감추죠, 오히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또 범죄단체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이 또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없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이 많은 분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도 쫄리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명품을 두르고 다녀도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뭔가 불안하다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답, 그게 뭐죠? 그리스도예요.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했는데 이유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왕이 나와도 그 서밋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 깨달은 거예요. 왜 깨달았죠? 왕이 돼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된 거예요.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규모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부어줬던 마음,
언약궤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돼야 되는데 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 약속이 다윗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비록 인간적이라서 범죄도 저질렀지만 다른 왕들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선지자들. 말도 듣지도 않고 왕권이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죠. 이게 영적 규모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결국 역대상, 역대하는 전부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다윗은 아침에도 누렸고 밤에도 누렸고 밤에는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았죠. 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아침에는 새 힘과 소망을 바라보고 이렇게 시편 5편 3절,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렸는지가 나오고 있는 대목들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 먼저 1세대, 복음받은 1세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 역대하 1장 7절부터 17절에 솔로몬의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다윗에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어서 아니라고 해도요. 제가 권사님, 장로님 예전에 코로나 전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게 대충 들어보면 막 얘기하는 거 들리거든요. 어떤 애는 연봉이 얼마래, 회사 어디 다닌대, 차는 뭐 끌고 다닌대, 근데 뭐 신앙생활도 한대, 얼굴이 예쁘대, 그 집안 배경이 뭐 건물이 몇 개 있대. 요새 좀 이런 얘기, 며느리감, 사위감 찾는 얘기예요. 기준이 다 그거예요. 그리고 좀 어린 이런 부모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디 학원이 좋대. 지금 당장 그 시기에 이거 수학 해결하지 않으면 뭐 어디 못 가고 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애들이 청소년기가 돼서 말 안 듣는 그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디 가면 머리에 컬이 잘 나온다나 뭐 주사 맞으면 뭐가 이렇게 효과가 좋다나 뭐 그런 얘기.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교사들이 하는 얘기 듣고요. 교사들은 어떤 마음을 드러내면 아이들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하고, 뭐 어떤 애는 담배를 피고, 뭐 어떤 걔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고, 세상하고 똑같아요, 교회. 그럼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육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뭐 누구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다 판단만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면서 교회도 심판하냐면 복음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보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과 룰을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들이 목회 방향도 있고 그래서 룰과 규칙을 계속 강조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강조하다 보면 그게 그 교회의 분위기가 되고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그거 하면 좋은 성도고 그거 안 하면 나쁜 성도예요. 거기다가 그것을 말하는 교육자들, 담임 목사님도 있지만 부교육자들이 또 그거를 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들어오면 좋은 성도고 안 들어오면 나쁜 성도고 막 말을 해요. 이게 중세 시대에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 시대마다 중세 시대는 다른 시대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커지니까 교단을 만든 게 이름이 캐톨릭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그게 총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캐톨릭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와 응답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부흥시키기 위해서 룰을 만든 게 교리예요, 교리.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교리가 있어야 보호가 되잖아요. 다른 이단에서부터. 근데 복음보다 이것을 더 강조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유지하는 사람이 위에 올라온 거예요. 교황, 사제. 지금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라와서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게 역사서의 내용이에요. 선지자도 심판했고 왕들도 심판했고 아예 그 시대를 심판했어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왜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 뉴스들은 왜 동일한 곳에서 일어납니까?
국가가 아예 하나님 없이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기로 작정한 국가 종교로 선포한 나라들만 그런 재앙이 임할까요? 그런 재앙이 임했으니까 고소하다 이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줘서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일을 미루다 보니까 재앙이 계속 임하고 뉴스에까지 들리는데 돈만 보내는 거예요. 구호 물자만 보내는 거예요. 선교에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20명, 19명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막 재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를 끌려가고 하는데도 어떤 눈이 안 띄어지죠? 선교의 눈이 안 띄어지죠. 저 국가들, 저 악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 오실 소식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있었잖아요. 왕정 국가가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기 전에. 그죠? 이방 여인, 그 모압 족속 중에도 이런 인물이 있다. 메시아의 족복 속에 들어오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모로서 1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죠. 구원의 길 메시지, 영접하는 메시지를 외워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왔을 때, 잘못 선택을 해서 그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을 때 1세대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이런 얘기가 할 때가 온 거잖아요. 괜찮아. 네 상황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제 너의 의지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가 온 것 같다. 엄마는 그 부분까지는 못 도와준다. 그러나 기도해 줄게. 그리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나는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죠. 꼴 좋다. 내가 참다 참다 말하는데 예배도 안 드리더니 결국 하나님이 손보는 거 아니냐. 같은 얘기인데요. 완전히 다른 얘기. 뭘 손봤다는 거죠? 육신적인 문제를 손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거 아니에요. 기회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처럼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 배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배경이에요.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살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 믿음이 있다면 견디죠. 고통스럽게 견디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서 도우려고 적산하듯이 돕는 것은 그 물질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주의 종들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저는 믿어요. 이 믿음 속에 있는데 누군가 저를 돕는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어려운 목회자들 돕는다는 마음은 적산하는 거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도움을 받는 목회자들은 자존심 상할 거예요. 저는 차라리 불편하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없어도 좋지만 없도록 만드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없어도 괜찮다고 결정했다니까. 그래서 애들한테도 뭐라고 했냐면 공부 못해 좋다. 못하라는 말이 아니다. 너희들 과외시켜주고 학원 보내줄 돈 없다. 부교육자 돈이 뭐가 있겠냐. 그럼 내가 뭔가 부정한 짓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대신 성적 안 나오고 좋은 대학 못 가고 아예 대학 못 가도 좋다. 전 이런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지식의 유무와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인생이 무너진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내 환경과 조건이 열악해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선택밖에 못했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 나머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가 축복이 온 거예요. 왜 온 거죠? 100%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잖아요. 아멘. 아멘.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믿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요거 빨리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돈 얼마 필요한데 이 돈 해결할 사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 찾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춰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어떤 아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다윗은 이 경험을 한 사람.
그러니까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왕이잖아요. 안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안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선택과 방향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저해하는 방향이라면 저는 안 해요. 그걸 더 의지하니까. 저를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애들 우유도 5번 타봤나 그 정도인데, 우리 집사람 산후조리할 때 도와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장로님한테 미역국 좀 끓여주세요 해가지고 이만큼 끓여주면 그 장로님 끓여준 거 집에다 놓고 우리 집사람이 그거 데워 먹고 했거든요. 이면회 권사님이랑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 그거 먹고 겨우 막 이렇게 추스렸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기적 같은 일들이죠. 젖동량하듯이. 그러면 우리 애들이 잘못 컸냐? 아니에요. 모범적이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열심히 키우는 집안의 아들보다 나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착해요, 착해.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재산의 유무, 성공의 유무와 어떤 면에서는 관계없어요. 부족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이유는 이거다. 이게 전달돼야 되는데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이 정도 공부해야 된다. 이 정도 노력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반대 얘기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무식해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막 상처받았던 거 막 얘기하고 막 자기 잘난 맛에 큰 줄 알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녀와 후대에게 반드시 가르칠 것이 있다. 지금 가르치세요. 뭘로? 말로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를 바꾸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에게 말은 맨 마지막에 전달이 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사장님이 먼저 복음받은 저분이 저런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이거를 느낀다니까. 경쟁에서 이기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짓밟고 위에 올라서서 성공한 건 말해봐야 사람들에게 존경 못 받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 있잖아요. 저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아들 세습하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한 명도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아까우니까. 그렇잖아요. 아들 목회하고는 목회하도록 그냥 하고 그 다음은 기도하면서 교회 위원회에서 청명한 사람들 심사해서 기도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아까우니까 이게 무슨 개인 회사예요?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다음 후임자가 안 돼야 된다. 그것도 이제 문제지만 저는 복음의 입각에서 볼 때 참 교회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약속을 놓친 왕들처럼 그렇게 돼서 되겠나? 영적인 유산, 다윗은 말해줬어요. 역대하 1장 8절부터 9절에 성전을 꼭 지어라. 언약궤 중심으로 회복해라. 내가 찬양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찬양 회복해라. 역대하 2장 1절에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솔로몬은 결심하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했죠. 역대하 2장에 보면. 궁궐보다 먼저 성전을 건축했고요. 15만 3,600명을 먼저 선발했다. 역대하 2장 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다. 감격 속에서 준비한 겁니다. 어디에다 지었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 산에다 지은 겁니다. 다윗의 언약이 있었던 곳.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던 곳. 그 모리아 산에다가 왕으로서 첫 번째 일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5장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왔다는 것은 언약궤를 성전에 두고 예배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게 한 것.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가진 개인과 복음 가진 교회는 그 시대에 성전을 짓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그런 시간표에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됐다. 너무 축복이야. 아유, 잘못 왔네. 이게 아니라 또 뺏기게 되는. 그런데 복음 없는 사람이, 복음이 희미한, 복음이 아예 없는 교회가 성전을 지으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헤롯 임금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좋아하는 거 알고 40년 동안 국고를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한 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언약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마어마한 40년 동안 국가의 힘으로 지은 성전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거지들이 모인, 전 재산을 모아놓고 서로 나눠 먹을 정도로 정말 열악했던 사람들이 모인 120명이 모인 그 다락방에 모였던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왜죠? 약속을 붙잡고 모였거든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 때문에 온 회중이 복을 받도록 역대하 6장 3절.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에 마음만 있어도 그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솔로몬의 왕위와 그리고 성전 건축과 언약궤를 회복하는 역대하 6장 10절부터 11절에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 낙성식을 역대하 6장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솔로몬에게 모든 재앙이 떠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 때처럼 이제 솔로몬 왕조 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서 강대국에서도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 저 작은 나라가 저렇게 부강하게 됐는가 솔로몬의 지혜를 흠모하고 배우러 올 정도로 나중에 에티오피아 여왕도 오고 말이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솔로몬처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왕권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을 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경제활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짓거나 현장에 복음 공동체를 세우거나 전도 운동을 한다면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우리나라에 우리가 선교 현장에 안 가도 벌써 150개 나라 정도에서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예전에 다른 나라에 가서 일했을 때처럼 그러면 그들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들 중에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거기에 아이들까지 딸려왔다면 그 아이들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한국말도 잘해요. TCK입니다. 그 중에 엘리트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사람, 몇 사람을 좀 가까이 두고 숙식도 좀 하게 하면서 집세나 이런 게 한국이 어렵잖아요. 이 수도권에서. 그러면 조그마한 연립주택 뭐 한 동이라도 좀 사서 거기에 뭐 남녀 숙소를 구분해 가지고 뭐 그냥 공짜로 하면 너무 그러니까 한 달에 집세 5만 원만 내라. 이래 가지고는 그냥 살게 하면서 예배도 같이 가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도 전달하고 말씀 운동도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해서 앞으로 5년, 10년 지난 뒤에 그 땅에 돌아가면 네가 이제는 평신도로서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려면 복음 공동체를 세워야 되거든요. 곳곳에. 그게 RUTC예요.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돈 버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세요. 그게 내가 경제활동은 이유가 돼야 되는데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 경제활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안 줬어요. 메시지로 말씀으로 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될지를 설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왜 내가 서밋이 돼야 되는지를 알고 공부하고 노력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결국 그 몇 명의 인물들이 그 시대의 복음운동을 다 책임질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그냥 교회 유지하기에 바빴던 거지 사실은.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지금도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는 그냥 교육자 살해하고
교회 사업 계획 있는 거 조금 감당하면 끝이에요. 세계복음화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사를 보면 이런 복음 공동체를 세워서 현장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단순히 세상적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역대하를 통해서 역대하 8장 1절부터 6절에 솔로몬의 업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는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서 건축하게 만들어요. 8장 2절에 후람이 준 성읍을 건축하고 8장 4절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또 하맛에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베토론을 건축하고 마병의 성을 건축하고 주위의 족속들을 다 복속에서 노예로 삼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의 문을 다 여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절기를 회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절기. 그 광야길 가는데 절기를 왜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에서 지켜야 될 어떤 절기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배도 회복됐고 절기도 회복된 겁니다. 이 솔로몬 때 안식일이 회복됐고요. 월삭이라는 절기가 회복됐는데 이 월삭은 매월 첫째 날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 그 절기예요. 무교절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도록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켰고 77절을 지켰는데 이것은 맥추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했고요. 초막절을 회복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역대하 8장 14절에 찬송을 회복했죠. 다윗이 명한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놓쳐버렸던 구원의 비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초막절과 같은 그런 전도의 비밀을 다 회복했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 임금, 요시야 임금이 회복한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임금들은 회복하지 않았다. 그게 역대기하의 메시지예요. 스바 여왕, 에디오피아 여왕이 와서 막 감동할 정도로 솔로몬이 섬기는 여호와를 송축했다.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제가 가봤는데 어떤 신비한 게 있냐면 솔로몬이 나중에 어려워졌을 때 그 언약궤를 이 스바양 편에 보내가지고 저 에디오피아 어디에 숨겨져 있다. 이래서 에디오피아는 하나님이 막 축복의 문을 여는 국가다. 막 이런 신비주의가 있어요. 복음도 없는데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에디오피아 내시도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그 여왕 뭐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삶도 사라질 때 하나님은 이유도 안 묻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경험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자꾸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지겹게 생각하지 않냐. 그렇게 메시지가 긴. 우리 어디지? 강북 지교당하고 있는 저기 있어요. 그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1시간 넘게 해요 메시지를? 그럼 그거 하나도 안 들을 텐데. 자기들은 30분 넘으면 아예 안 듣는데요. 저는 안 들을 사람은 다 빼고 들을 사람만 붙잡고 한다 그랬더니 교만하게 사용하시네. 아니, 10몇 시간을 준비해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전달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만 은혜가 되거든요. 저는 그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네 번째, 부모 1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다윗 왕의 삶을 이은 히스기야입니다.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언약을 이어가는 후대였습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국가를 일으켰어요. 29장 1절에. 다윗의 신앙을 이은 왕이었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성결케 했어요. 왜 그랬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궤 중심으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도 아닌데 왕이 한 겁니다.
역대하 29장 11절에 자녀들로 분양케 하고 등불을 밝히고 번제를 드렸고요. 왜 우리가 망했었는지, 열조가 멸망하고 왜 우리 후대들이 포로로 되었는지를 상기시키는 내용이랍니다. 29장 9절. 그리고 성전의 모든 일을 온전히 갖추었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귀인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했고 수양에게 안수해서 속죄제를 드렸고요. 또 다윗의 악기를 회복시켰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쓰던 악기를 가져와서 예배에 사용하게 했죠. 이 찬양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막 피찬송하면 귀신이 쫓겨간다 그게 아니라 어떤 찬양이라도 현장에서 찬양하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재하세요. 마귀가 귀신의 세력이 거기 역사할 수 있겠어요?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찬송만 마귀를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찬양의 비밀을 회복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찬양대를 처음으로 조직해서 성전에서 아예 국가에서 다 월급을 줄 테니 이 일만 전념을 해라. A지파에서 뽑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 찬양이 회복되게 한 겁니다. 왜 12명의 아들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자꾸 오게 했을까요? 유다 지파가 왕권이 주어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찬양의 비밀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장자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또 살려준 인물이기도 하죠. 찬양의 비밀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전문 사역의 방향이 찬양 문화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에 대한 메시지를 또 너무 하면 복음이 그것보다 위에 올라올까 봐 복음보다 이 찬양의 메시지가 위에 올라올까 봐 안 해요. 언제 하냐? 복음화 되면 하려고. 산업인들에게 할 내용도 많은데 그것도 복음화 되면 하려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또 지겨우니까 이렇게 성경 각본을 설명하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했던 그 일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각종 우상을 무너뜨리며 종교개혁을 역대하 31장에 일으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금, 은을 뜯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걸 뜯어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돌아가시오. 화친조약 맺읍시다. 아수르 군대가 오니까. 오히려 더 쳐들어올 명분을 주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밤중에 막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천사 한 명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대단한 임금들이 아닙니다. 서밋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질병 다 죽게 됐는데 기도해서 또 죽음에서도 이겨내요. 그럼 나중에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된 것처럼 또 자랑하다가 남유다 왕국이 나중에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잘 됐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먼저 복음 받은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복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죠? 모자라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 깨닫고 얘기를 해도 내 대단한 걸 얘기해도 흠모할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하는 위치에 된 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다. 이 마음을 가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한 선민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 섬기고 우리를 침공하고 괴롭히는 저 암몬 모압 족속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이들에게 메시아 오실 것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이 기준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이 해석조차도 안 돼요. 저는 해석이 됩니다. 어려움이 왔다? 정말 기회예요. 나에게 왔다? 내가 100%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왔다? 자녀들이 100%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아니더라도 그 고통이 계속되더라도 저는 응원할 거예요. 겉으로는 안 됐다 표정을 하지만 속으로는 잘 됐다. 내가 고통을 일부러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뭐 뭣도 안 되는 인생이 막 야단치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왔다. 이렇게 믿으면 걱정 안 돼요. 남들보다 몇 년이 늦는다? 여러분, 20년 기업을 읽어서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영업하다가 잘 돼가지고 빚 내갖고 투자하다가. 그렇지 않아요? 몇 년 늦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제가 80이 넘으신 분들, 노인분들만 모아놓고 다락방을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과천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분들 얘기 뭔지 아세요? 많이 배운 분, 재산이 많은 분, 적게 있는 분, 못 배운 분, 병든 분, 건강한 분, 아무 관계 없어요.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비슷해, 똑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막 한글도 잘 모르시는 할머니랑 예전에 이화여전 나오신 할머니랑 대화가 돼요. 다 비슷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면 맞아. 하나님 말씀만 맞아. 먹는 것도 이 다 빠지고 틀리하면 맛도 없고 악착같이 건강해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데 가서 많은 거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언약 잡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무조건 막 전도에 들고 가서 전도만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왕들이 있었지만 왜 이 왕들을 역대기는 말하고 있느냐? 언약 잡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왕도 뒤에 가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 그 얘기는 역대하에 안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나와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제 그 관점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왕을 들어서 설명할 때는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 왕들한테로. 그러니까 그런 안 좋게 한 거, 언약 놓친 얘기는 거의 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축복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에 다윗 왕의 삶을 이은 요시아가 나옵니다. 이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8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세가 돼서 나라를 개혁합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요시아가 어린 나이지만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갔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고 역시 성전을 성결케 했습니다. 얼마나 우상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는지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요. 그 우상을 깨어버린 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뿌리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뼈를 갈아서 무덤에 뿌릴 정도예요. 34장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위의 왕들이 너무나 악독하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안 섬기는 막 그 사람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막 그랬던 거를 막 이 어린 요시아가 가슴에 한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8년 만에 히스기야 왕과 같이 다윗의 믿음을 따라 34장 6절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조차도 예배가 안 될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 왕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발견하게 돼요. 역대하 34장 4절에 나옵니다. 그 율법을 보면서 막 옷을 찢고 회개하죠. 자기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우상 배경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상을 깨버리고 말이죠. 우상 성기자들 척결하고 모든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말씀과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회복시켜요. 지키게 하고 35장 1절에 제사장들의 직분을 회복시킵니다. 35장 2절에 그리고 언약궤를 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회복시키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 언약을 붙잡도록 회복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 다음 세대에게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제사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놓쳐버린 복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헌신인지 이 헌신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역대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세상의
의문을 푸는 답은 그리스도다. 이런 결론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답이 되는 내가 사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유, 그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된다면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가치를 회복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는 시간, 그때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치유함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가지시면 좋죠. 새벽 예배 가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새벽 예배는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빨리 이렇게 집에 와서 밥 준비하고 이렇게 막 힘든다면 아침에 한 30분, 저는 1시간 이상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을 가지면 가장 좋아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시간, 그리스도로 취함을 입는 시간, 어떻게 갖는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각자 찾으셔도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는데 시대적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세상의 응답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역사가 일어났고 솔로몬 왕이 그 약속을 붙잡고 심부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역대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는 눈, 기도 응답을 받는 눈, 그게 뭐죠? 존경하는 목사님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성경 각권성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메시지가 하나예요.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이유를 네가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네. 그러면 나타난 그 영광과 삶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걸 결정하라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삶이 돼요. 하루가. 그걸 보고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 행위를 하고 있지도 않는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고 살고 있게 돼요.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두려워하던 거, 걱정하던 거, 스트레스 받던 거, 막 우울감 느끼던 거, 상대적 열등감이 들던 거, 막 분이 막 일어나고 막 성격적으로 폭발하는 거 이런 거 없어져요. 그게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잠깐은 되는데 항상 안 된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봐야지. 아침 시간만 회복해도요. 낮 시간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 내가 우연히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우연히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게 아니구나. 우연히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게 그냥 일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사상을 증거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약속 붙잡은 왕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 국가들이 흠모할 만큼 사신을 보내서 그 이유를 물어볼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거든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축복의 모든 응답을 오늘 여기에 주셨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보이죠?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월급줄 형편이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뭔가 내가 지금 부족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고 또 우리 말고 다른 업체들 경쟁업체에서 잘하는 데를 왜 잘하는지 연구도 하고 이 노력을 해야지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대학 갈 때 하는 공부보다 더 해야 될 때가 언제죠? 요때예요.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뭔가 이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이 손실되는 게 많나 그럼 막 그걸 줄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다 어렵다고 해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었잖아요. 내게도 똑같은 증거가 와야 우리가 현장에서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본다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뭘 막 꿈꾸고 막 재벌이 돼가지고 뭘 하는 거, 막 교회를 100개를 짓겠다, 1000개를 짓겠다. 그거는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경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매일 보던 안진뱅인데 그 뒤에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해줬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재판이 벌어져서 그 재판에 왔던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똑같은 그 안진뱅인데, 거렁뱅인데, 동전 주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막 시대적인 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우리의 하루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죠. 제가 이 말씀 심부름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걸 대단하게 보는데 이 내용이 안 보이는, 미래가 오늘 속에서 안 보이면 이거 지속 못해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보게 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기도 시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7천 전문 분야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달라요. 이게 안 믿어지면 말씀 심부름 하는데 낙심이 돼요. 안 변하거든요, 사람들이. 몇 년을 전에도 안 변해요. 몇 년을 전에도 대단한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낙심이 돼요. 내가 잘못했거나 이 사람들이 잘못했거나 스트레스 받거든요.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돼야 변해요. 회선자매가 그 시간이 되니까 누가 시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열정이 생기고 막 하나님의 향하에 중심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간까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말씀 심부름하는 사람이 주변에 저밖에 없으니까 쓰임받은 거예요. 제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눈을 뜨니까 제자가 언제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반드시 세우신다라고 믿고 복음 운동을 하는 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7천 전문 분야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그 분야가 산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본인도 잘 모르는데 그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축적된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1시간 넘게 여기를 오는데 밀릴 때는 더 밀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와보세요. 기쁘다니까. 이게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행복해지고. 그런데 행복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도 치유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의 벽 85km의 벽을 내려왔어요. 오늘 아침에 재니까 84.4더라고요. 제가 살 빼려고 뭐 건강식품 먹고 뭐 운동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약간은 신경을 쓰는데 그렇다고 먹는 거를 적게 먹느냐? 보셔서 알지만 계속 잘 먹어요. 야식을 조금 줄였는데 한 3년, 4년 조금씩 빠이드 이렇게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 상태로 뒀으면 큰일 날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건강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조차도 치유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은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침과 밤에 조금 그 시간을 제가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우리가 사는 이유,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 이유, 복음.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도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왔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이 열립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깨닫도록 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감춰두신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이유를 알게 하려고 숨은 계획을 언제든지 역사에서 이루세요. 언제 이루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복음의 가치보다 다른 룰들, 시스템들, 교회 분위기, 교회 목표 이런 것들을 위에 두고 사람이 그 위에 올라설 때 여지없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의 일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기근이 들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하거나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바뀌는 일을 일으켜서 종교화된 교회가 복음을 기준으로 하는 교회로 바뀌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눈을 못 뜨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고 올바른 전도자가 아닙니다. 이 눈을 못 뜨고 우리 교회만 옳다라고 하면 교회를 망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만 옳다, 그것도 복음도 아닌데 우리가 하는 이 흐름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 적 그리스도의 역할하는 단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였고 그게 중세교였고 그게 유럽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동원하는 일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후대를 일으키고 복음운동을 지속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연약해도 잘나도 모자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이거를 보는 눈이 열려야 참 지식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눈을 뜨기 전까지 세상은 유지돼야 되니까 훌륭하고 대단한 규모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가 따로 있고요. 미래를 위한 경제도 따로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숨은 경제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십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못 깨달으면 전쟁이 일어나서라도 악한 왕들이 섰을 때는 완전히 재앙이 덮쳐서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언약 잡은 자를 일으켜서. 역사는 새로운 것 같지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눈을 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숨은 경제 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받을 응답이 있는데 선교는 그냥 선교헌금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품었던 마음을 품고 선교헌금을 드리세요.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나만이라도 이 선교의 중심을 가지고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물질을 통하여 나에게도 선교할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세요. 레위 지파는 아예 일을 못하게 하고 재산도 나머지 11지파에 나눠주고 1년에 한 번 세금을 내는 것처럼 11조를 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살도록. 레위 지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11조의 의미였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11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이제 11조 없애도 된다. 11조 하면 뭐 보교가 안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리는 살아있거든요. 무슨 원리냐면 초대교회는 10분의 9조를 드렸어요. 생명까지 드렸어요. 근데 11조 강조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인생 전체를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11조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나의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불경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게 11조. 세 번째 물질은 무엇이에요? 복음 공동체를 세우도록 현장에. 이 말씀을 듣는 산업인들이 있다면 복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기금을 만드세요. 왜 우리는 로타리 클럽 같은 걸 못 만드냐 그 말이에요. 현장에. 로타리 클럽이 거창한 대단한 기업가들이 모이는 곳인데 작게 해도 돼요. 개 알죠? 개. 왜 여행 가는 개는 하는데 복음 공동체를 세우는 개는 없냐 그 말이에요.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모으세요. 그런 사람 100명만 모으면 연합해서 복음 공동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 준비할 수 있어요. 이 일은 안 하고 늘 돈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숨겨진 경제와 연결되는 축복의 문은 이때 열리는 겁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물질을 모으는데 하나님이 열으신다. 건축원금도 그냥 하지 마시고 떠밀려서 중직자니까 이렇게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이 품었던 마음, 히스기야가 품었던 마음, 요시야가 품었던 마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언약 잡은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이 교회라면 이 건축원금에 동참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알고 믿고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잡은 믿음의 가정 12가정이 모여서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지 못한다. 미전도 종족 한 종족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것은 무능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억하셔야 될 것. 다윗과 솔로몬이 전달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다윗은 언약궤는 전달했는데 성전 건축은 전달했는데 언약은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붙잡았지만 나중에 왕권에 취해서 언약이 그 마음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궤짝을 붙잡고 건축물을 지어서 예배는 회복하도록 했지만 예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중요성은 놓치게 된 겁니다. 후궁 1000명하고 놀다가 안타까운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후회한 것이 다행히 회복이 돼서 전도서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만 이 헛되다는 표현이 40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후회했습니까? 부귀, 명예, 성공 그것도 내가 가져왔는데 그거 가짜다. 참이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막 1000번째 언약 붙잡고 막 한다고 했는데 신앙 행위도 참이 아니다. 참된 것은 오직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만이 참되다. 전도서 1장 2절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항상 반복된다. 이런 표현을 15번이나 썼고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에는 늙기 전에 해와 달, 별이 어둡기 전에 청년들에게 한 말이죠. 너희들은 창조자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가치를 가지고 일도 하고 삶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뭐라고 남겼냐면 12장, 전도서 12장 11절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너희의 심령에 박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보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이유가 역대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방향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이유, 또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그 이유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이번 한 주일 동안에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2023년도가 정말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원년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25시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